반갑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피곤한데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구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너무 작은데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구등부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참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를 대표해서 도유민 친구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도 이렇게 구dun고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살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네, 언제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라. 아멘. 세상이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78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 중 52명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7명은 노인이고요. 그리고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은 아프리카 사람, 13명은 아메리카 사람, 그리고 12명은 유럽 사람,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15명은 비만이에요.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59%를 6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이에요.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나머지 20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의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80명은 20%를 가지고 나눠서 쓰고 있어요.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은행에 좀 저축해 놓은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조금 들어있고 또 집안에 어딘가에 그 돈이 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7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마을 사람들 중에 단 1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괴롭힘이나 고문이나 체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훨씬 축복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마을에서는 1명이 죽는데요. 그렇지만 2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음 해가 되면 101명이 이 마을에 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지구 곳곳에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굉장히 풍족하게 또 양호하고 어떤 좋은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스스로의 상황이나 처지를 가난하다고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와서도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을 주지 않으셨냐고 원망하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왜 불공평한지, 또 세상에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러하다. 그런 것을 그냥 반영해서 말해줄 뿐이에요. 2절에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함께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7절도 마찬가지로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이렇게 현실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절대 그냥 빚을 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이고 은총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돈은 당장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보다 좀 뭔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명예나 은총, 그것을 왜 재물과 은과 금보다 더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명예나 은총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명예를 언어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예를 good name이라고 쓰고 있어요. 즉 나쁜 놈이라는 그런 평판 얻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얻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으면요, 사람들에게 쉽게 호의를 얻을 수 있게 돼요. 당연히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은 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리와 의무로 서로에게 뭔가를 해주고 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당연한 권리와 의무 대신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뭔가를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일이 술술 풀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것은 돈으로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돈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판은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부자는 굉장히 뛰어나고 부지런해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못나거나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지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경우들도 많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노숙자 봉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소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씻지도 않고 머리가 막 떡져 있는 이런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일단 굉장히 꺼려지고 혐오감이 들고 짜증이 났대요.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인생을 포기하고 저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봉사를 가자고 했을 때 왜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고 저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면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닌가?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봉사에 참여하면서 이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노숙자분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무기력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전에는 친했던 사람들에게 배제와 소외를 당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전철에서 이렇게 자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또 사회가 그분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게 아니다. 잠깐 이렇게 손 내밀어주고 잠깐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스스로 또 이제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누구는 많이 누리고 또 누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있냐고 원망할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마 적어도 상위 20명 중에는 하나일 거예요. 설사 20명에 속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무언가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입니까? 무엇입니까? 또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항상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했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가난한 자와 부자인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 하면 교회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국가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9절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눈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살필 수 있는 민첩한 센스를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사실 이런 선한 눈이라는 이 부분에서 좀 둔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데 아주 탁월한 친구들을 몇 명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체면 때문에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캐치해서 그 부분을 조용히 이제 준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곁에도 그런 친구나 선생님이나 이웃들이 있나요?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이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교회는 정말 감동과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직장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회가 정말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누어주면 내가 가진 것이 바닥날까봐 겁이 나서 못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풍요와 만족을 주시고 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 혼자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넉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베푸셔서 이웃들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채워주셔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배웠사오니 이제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채워줄 수 있는 선한 눈을 주시옵고 내게 주신 부요함을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이웃들을 도우라고 주신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삶을 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 또 일할 곳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모든 제목들을 담아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줄 아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각자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참된 지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라 지금 많은 친구들이 학원 가느냐고 교회에 못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올 텐데요. 그 시험 학원 가기 전에 교회 잠깐 와서 좀 기도하는 그런 저희 학생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학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또 그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간식 가지고 와서 먹고 힘차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온라인 예배도 같이 조금 봐서 그날 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별 모임 갖겠습니다.